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피난 여행을 가시죠.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가셨다가 딸이 귀신 들린 수르보니게 여인, 수르보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또 가십니다. 이 데가볼리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칠병이어 기적. 남자만 4,000명.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아마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남자만 계산을 하고 20살 이상, 20세 이상, 20대 이상이고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까지만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세금도 걷고 또 전쟁을 위한 병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는데 남자만 4,000명이니까 여성까지 합치고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대략 한 8,000명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죠? 8,000명 사람들이 모였는데 떡이죠. 빵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빵 7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라고 해서 칠병이어 사건이다. 칠병이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 기적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칠병이어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죠. 당연히, 그죠? 잘하셨어요. 칠병이어 하면 오병이어가 생각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오병이어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말 그대로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는 많이 하는데 칠병이어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같은 사건이 아닌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비슷한 거 보니까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한 게 아닐까라고 엄청난 착각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죠.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뭐 졸다가 기록했겠어요? 오병이어 기록한 다음에 그걸 또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같은 사건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사건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두 사건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은 그날 저녁에 일어납니다. 낮에 모였다가 그날 해질 무렵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은요,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죠. 또 사람이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도 다른데 오병이어 기적은 이두레 지방의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두레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벳세다는 갈릴리 항구 도시고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 벳세다에서 일어났고 칠병이어 기적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의 시간을 한 5시 방향, 시계 방향 5시 방향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칠병이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남은 조각을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랬죠. 그 바구니는요,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핸드백이나 가방 메고 다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이 여행할 때 작은 짐을 넣어 다니는 바구니를 갖다가 상자를 바구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은 7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죠. 이 광주리는요, 큰 겁니다. 큰 소쿠리예요. 소쿠리 아시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탈출할 때 광주리에 든 채로 탈출했다 그러잖아요. 여기 광주리입니다. 이 광주리는요, 유대인들은 사용하지 않고 로마인이나 헬라인들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기적 끝에 7광주리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너무 달라요. 다르고 또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에요. 이두레 지방 벳세다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이 사는, 즉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짐승과 똑같다고 해서 개, 돼지 취급합니다. 그 천국에 못 들어가는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기적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대요. 2절에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예, 왜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귀 먹고 혀가 어눌한, 말이 어눌한 사람,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죠. 그 사람이 데가볼리 지방 사람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계속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는데 사흘 지나니까 그들이 가져온 먹거리가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힘들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대목이 종종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나병 환자는 병에 걸리면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게 되고 완전히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볼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이죠. 데가볼리에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거절감, 외로움, 슬픔을 느꼈을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 사람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때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에 딱 내렸을 때 그 5,000명, 남자면 5,000명, 만여 명의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이 뭐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고 의지할 자도 없이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참 불쌍하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늘 칠병이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죠? 그리고 또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유대인들 불쌍히 여기셨고, 오늘 이방인들 사흘 지났는데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예수님이 다 헤아리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지요.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넘어지면 부러지고 다치기도 하고, 병이 오면 아프기도 하고, 돈 떨어지면 힘들고, 관계가 깨지면 더 힘들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고통당하는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시고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아이고, 얘 언제 크나 잘 할 수 있을까, 그죠? 예, 지난주에 정성종 형제가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인사로 데려왔어요. 한 3주 되었더라고요. 아기가 3주 되면 요만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안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잘못 안으면 애가 다칠 것 같고 부러질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불안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안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밖에 나가면 뭐 바람에 날려갈 것 같고 넘어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죠. 그죠?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엄마 아빠의 마음, 특히 엄마의 마음, 그게 긍휼,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예. 또 할머니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할머니들이 또 손자 손녀를 얼마나 예뻐하고 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예. 그 손자 손녀들을 걱정하는 그 할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자비. 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실 때, 또 예수님이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굶주린 사람을 볼 때 그런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들이나 손자가 한 사흘을 굶었다. 그러면 애가 타지 않겠어요? 한 끼만 굶어도 난리가 나죠. 그죠? 아이고, 네가 굶었다고 이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예,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 고백을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남성 중심의 사회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아버지라고 표현 안 해요. 가만히 보면요, 아빠도 물론 그렇지만은 되게 엄마가 더 아이들을 더 불쌍히 여기죠, 그죠? 사랑하죠, 그죠? 어머니 여러분 그렇죠? 예, 맞죠, 그죠? 예, 남편들은 물을 기회를 안 줄 겁니다. 또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더 손자 손녀에 대해서 애틋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로의 아버지다 이 표현을 사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엄마다. 하나님은 우리 위로의 할머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진짜. 그래야 딱 맞는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위로하듯이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할머니가 나를 위로하듯이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엄마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할머니 같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위로하시느냐? 찔끔찔끔 위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딱 맞게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그 위로가 흘러 넘쳐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내 상처,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을 다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넘치게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엄마 같다. 하나님은 자비의 할머니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구나. 내가 고난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기회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참 신기하죠? 바울은 고난 당할 때마다 고난이 오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일단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우리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겼다는 말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는 손길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아이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잘 보세요. 손자, 손녀, 그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던가요? 엄마의 마음을 고마워하던가요? 할머님 마음을 고마워하던가요? 물론 좀 커갈수록 달라지지만 어릴 때는 몰라요. 그죠? 엄마 마음 몰라요. 할머니 마음 몰라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시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고 도와주려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그걸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위로하는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아시는구나, 이렇게 내 마음 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 위로가 넘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위로도 같이 오겠구나,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찬양 중에, CCM 중에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라 뭔데 우리랑 발음이 비슷하죠? 아빠. 아이들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빠. 나를 도우시고 내게 힘주시는 아빠. 아빠.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만져주시는 아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힘들 때, 그것도 힘들지만은 내 힘든 마음을 아무도 몰라줄 때, 내 어렵고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을 남들이 모를 때 그건 더 힘들어요. 남들이 모르니까, 내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슬프고 더 절망하게 됩니다. 희망이 사라지게 되죠.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상처를 치료해주는 분이시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저를 위로하시는 주님 손길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죄의 귀를 열어서 저를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역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면은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셨어요. 자, 2절, 3절, 이게 질문 내용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굶었다.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 같다.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종종 영적인 도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도전을 주시면 제자들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좀 성숙하고 좀 변했습니다. 왜요? 지난번 오병이어 때 그 시간 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돈이 200데나리온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먹이려면 2천만 원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주님, 그냥 돌려보냅시다. 이 사람들 줄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말했던 게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니까 조금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있으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저희가 이 광야 어디로 가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물어보셨지만은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7개의 떡, 빵입니다. 예수님께 이걸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땅에 앉혀라, 앉히고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떡과 생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강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준 7개 빵과 떡과 생선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8,000명이 아니라 8천만 명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주님 그런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분인데 왜 굳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라. 그래서 떡을 가져오니까 그 떡을 통해서 생선을 통해서 새로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전능하시지만은 주권적인 분이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수님도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실 때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을 고치게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같이 하셨어요.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주님과 함께 일한다면 이 세상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뭐가 있는가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는가? 나는 시간이 많은가? 나는 남들보다 건강한가? 나는 재물이 있는가 돌아보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드려야 돼요.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이게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 한 사람이 먹으면 혼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8천여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달려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제는 모처럼 교회가 막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활발했어요. 하루 종일 교회 구석구석에 청소하는 분,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앉으신 자리, 여러분 손대는 모든 것, 매주 토요일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토요일마다 오셔가지고 계속 닦으시고 또 강내시고 바닥도 청소하는 분들이십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와서 주보를 접으려고 하세요. 내가 나이가 많고 힘들었는데 내 남은 힘 가지고 주님 위해서 뭐 하겠냐. 주보라도 접자. 그래서 그거 여러분 보시는 주보, 토요일마다 그 주보를 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접고 끼우시고.
또 어제는 모처럼 하이전도대가 모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는데 처음으로 모였습니다. 예,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직장이 있는 분이고 다들 몸이 약한 분들이고 연세 많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하이전도대 모여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자고 서로 약속하고 결단했습니다. 또 어제는 이웃사랑의 홍반장님 분들이 모여서 고통받는 사람들, 외로운 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주자,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자,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학교에 가봤더니 교회학교 부서별로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일에 만날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또 어제는 사역훈련 성령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제가 외부에 갈 때는 중보기도팀을 데려가는데 어제는 그냥 진행했는데 제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부탁한 것도 아닌데 몇몇 지사님들이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성령수양회에서 기도했어요. 예.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 남들을 위해서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그냥 순종한 분들이 있죠. 예. 이 모든 분들은 다 자기가 가진 칠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기가 가진 칠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 외에도 이웃사랑회나 해외 선교회나 또 홍익장학회에다가 1,000원, 2,000원 헌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양평지역 미자립교회 달력 제작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칠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8,000명의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칠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항상 주님은 찾으십니다. 나와 함께 일할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일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내게 칠병이어를 드릴 자가 바칠 자가 누구냐?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낌없이 드리셔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드리세요. 믿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처음에는 씨앗 하나만 뿌리지만은 결실할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 기적의 씨앗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칠병이어가 주님 손에 드려질 때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셨다. 감사로 기적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다. 예수님께서 떡 7개를 손에다 받으시고 축사하셨다. 이 축사가 뭐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축사란 말은 감사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떡 7개를 손에 쥐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의 문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예,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죄짓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자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것도 구원이지만은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그것도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중풍병자가 나았을 때 구원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아들, 딸 건강하게 잘 낳는 것도 구원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회사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한 것도 구원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병이 낫는 구원의 역사. 감사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 감사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 감사할 때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 감사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 감사할 때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구원의 역사. 감사할 때 방황하는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많지요, 많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면 나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 만나러 가는 길에 다 나와버렸어요. 9명은 너무 기뻐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 나병도 나았지 육체적인 구원도 받았는데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9명은 몸의 구원만 받았어요. 육체의 구원받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린 사람은 육체의 구원도 받고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감사하니까. 그죠? 예, 모압과 암몬,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1대1로 싸워도 힘든데 3대1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온 백성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너희는 지켜보기만 해라. 그래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의논합니다. 지켜본다는 게 뭐냐? 그럼 우리 전쟁터에 가서 우리가 찬양을 하자. 찬양.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사가 뭐냐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모압과 암몬,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갑자기 그리고 괴멸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이야, 우리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감사 찬송했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이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감사 골짜기, 찬양 골짜기라고 부르자.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했더니 감사했더니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술주정병이에요.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술 취해 들어와가 집에 오면 술 주정하다가 그냥 푹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오손도손 대화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늘 힘들고 이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겁니다. 그날도 남편이 완전히 술에 취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술 주정하다가 그냥 골아떨어져 자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너 내가 불쌍한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사는 거냐, 이거죠. 남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이게 무슨 사는 거냐.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그냥 평소처럼 그냥 남편 욕하고, 그죠? 그리고 내 팔자야, 그러면 신세 한탄하고, 보통 그러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문이다. 그래서 감사해봐야지. 근데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더래요. 우리 남편에 대한 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요 제가 감사할 게 안 떠오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래도 과부보다 낫지. 맞죠, 그죠? 남편 없는 사람보다도 술 주정뱅이라도 남편이 있는 게 나으니까 그건 감사하네요. 그랬대. 또 네가 술 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맨날 기도하니까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은사도 많이 받지 않았느냐? 맞죠? 맞아요. 술 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은사 받게 됐거든요. 또
술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놓으니까 술주정뱅이 때문에 고생하는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그 사람 자기를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네가 술주정뱅이 남편 때문에 술주정뱅이 남편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것도 감사하네요. 또 남편이 맨날 술에 취해 누워 있으니까 또 주일에 하루 종일 술 취해가 자니까 하루 종일 교회 가도 되고 수요예배 가도 되고 사랑방 모임 가도 되고 마음대로 교회 가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것도 감사했어요. 또 남편이 어쩌다 깨어나면 미안해가지고 또 돈을 많이 준대요. 그럼 그게 또 헌금도 하니까 또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하게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울다가 얼굴이 환해지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리에 남편이 깼어요.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자기 눈 뜨면 아내가 울면서 맨날 자기 저주하고 욕하고 신세 한탄했는데 그러다 아내 웃고 있고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환해 보이는 거예요. 그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무슨 일이 당신이 왜 그러냐? 평소와 다르네 왜 그러냐 하니까 부인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차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내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나도 내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 어땠더니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 기도해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답답함도 많고 억울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감사 기도해라. 감사 기도. 그럼 너희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예,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생활을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말입니다. 감사하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어떤 사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감사하는 사람.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 홍익교회 모든 성도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두루 살펴보시면서 누가 감사하나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의 문을 열어주신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어떤 교회는 일문백답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 제목을 100가지로 써보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서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100가지를 쓰니까 100가지 기적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100가지를 쓰면 100가지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왜 남 줍니까? 예? 남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예. 그 좋은 기회를 여러분의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